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1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6쪽 시편 22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강함을, 위로함을, 치유되어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고백하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 남로의 청년연합회 예배가 꼭교에 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자라고 하는 지역에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는요, 기원전 256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쿠프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요, 약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20년 정도가 걸려서 지어졌다고 하는 이 피라미드, 여러분 보셨냐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스테리하다.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없는, 당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요, 약 146m 높이라고 합니다. 1311년 잉글랜드의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3800년 정도 이 피라미드는 가장 높은 건물로 유지되어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800년 정도 전에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저 피라미드를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깃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을 보니까요, 수많은 인간이 믿지 못할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7대 불가사리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지?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축물들, 지상의 그림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분명히 외계인이 한 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간이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00년이 지나니까 잉글랜드의 대성당이, 링컨 대성당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보다 더 높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요,
청동고을이라고 하는 것이 국보로 정해져 있는데요. 많은 저희 나라의 중국과 일본의 청동고을이 많이 이제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동이 귀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청동고을은요, 다른 나라의 것과 달리 너무나 섬세한 미세한 선들이 다 나 있는 거예요. 한 만 몇 개가 정말 세밀하게 착착착착착착 다 그어져 있어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인간이 했잖아요. 사람이 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이처럼 해내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신 지혜이고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대화하세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여쭈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으며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어짐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으로 새겨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영원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요, 죽게 되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는다고 한다면,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찾아온 듯 합니다.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장례 예배도 많이 집례했고요. 또 제 인생에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요,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저와 너무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의 딸이 오늘 죽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니고 제 교구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전사님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마달랬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희 교회도 아니고 저랑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친한 언니가 사역을 했었었는데 지금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없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죽음을 맞이한 딸이 어떤 딸이냐면 40세가 넘는 때에 얻은 너무나 귀한 딸이었다고. 그 딸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새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이제 일주일 정도를 살았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바로 그날요, 옆집에 살던 사람이 차를 몰다가 그 딸아이를 보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다가 치여버린 거죠. 그 자동차 사고로 그 딸이 죽은 거예요. 평생 수고해서 아꼈던 딸이었는데, 정말 평생 고생해서 겨우 얻은 새 집이었는데, 그 새 집에서 그 아끼던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잃은 그 언니의 심정을 제발 좀 이해하시고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마다도 못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집례를 하는데요,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입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입이 어떻게 고백하는 걸까요? 설교 원고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설교 원고를 하나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울었거든요.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제가 고백했던 말은 그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백할 것이 딱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딸을 잃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보내겠습니까? 말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보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보내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 부유함과 더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알게 되어지냐? 바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단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아가는 자 되어졌음을 믿길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탄원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적은 시편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여러분, 시편 22편 1편을 보면 이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탄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1절 말씀은요, 제가 다음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주님께 울고 불며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나는 이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런 탄식 해보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고 불며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심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최근에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사건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그때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울며 나아갔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간절한 믿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갔던 그 뜨거운 믿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아직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타오르게 하며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은요, 다시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죽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끝이 아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편 저자는 어떻게 고백하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치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아신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이제 창조, 타락, 계시,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따르는 교수님은요, 세계 100인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신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조직 신학자이시기도 한데요. 교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암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삶을 돌아보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내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책과 그 지혜를 나타내어 줌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책을 계속 쓰셨어요. 교수님이요, 이제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쓰셨는데,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함께 있는 그 단어 섭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으면 꼭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섭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섭리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은혜에 다 대입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또한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준비합니다. 거기 있는 많은 목사와 많은 독일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라고 명령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신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그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기 참 힘들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양 내 인생은 절망 가운데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능력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계시지 않네. 그냥 우리를 그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세 너가 이끌어냈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냈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냐는 듯,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존재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변치 않으셔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요, 브루노와 바르타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야기해요.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나인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어떠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불변하지 않는